올 가을은 참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단풍이 완전히 들지가 않는, 평년 같으면 거의 떨어질 수준에 있는데요. 이렇게 늦게 오면 또 빨리 갑니다. 늦게 온 만큼 이제 가을이 빨리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얼음이 어는 겨울이 올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이 1년 24절기 중에 소설이라는 절기가 지나갔습니다. 이 소설이라는 절기는 겨울로 들어서는 날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입동이라 하는 절기가 소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지난 11월 7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입동, 겨울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죠. 소설은 이제 겨울이 왔는데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설 다음에는 대설, 그 다음이 동지가 오는데 12월 21일이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은 낮 길이가 가장 짧고 밤 길이가 가장 긴 때이기 때문에 가장 추운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설은 이제 땅이 점점 얼기 시작해서 점차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하는데, 올해는 아직 따뜻한 햇빛이 내려져서 한낮에는 봄이 다시 오는 것 같은 그런 날씨였죠.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결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햇살이 모두에게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따뜻하고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조지타운 대학이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캐스터 퍼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가정과 직업의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켜주고 인간관계를 향상시켜주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감사가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참 많죠.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이 스트레스를 완화를 시켜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기 몸의 약한 부분에 세포 조직이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암이 되기도 하고 염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심하면 그것이 암이 되어서 결국에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 되죠. 이 스트레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이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완화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업에도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향상시켜주고 갈등도 해소해주고, 그래서 감사가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고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감사일이 생각했는데 더 이어서 오늘이 11일 마지막 주 감사달이니까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데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 중에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헤로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빨리 가서 전해라, 니느헤에 가서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해라. 쉽게 말하면 니느헤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니느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국입니다.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 나라 자기 조국과 적대적인 나라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겠죠, 당연히. 적국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다 그 아수르를 싫어하고 그 도시에도 동시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에게 원수나라 수도인 니느헤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원수나라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수나라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요나가 좋아할 일 없어요. 선지자지만. 그래서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지고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부유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들이 불행하고 망해야 될 나라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는 배 타고 도망가는 그 배를 완전히 깨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게 요나스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순종했죠. 그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판의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풍랑은 물론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도대체 잔잔한 이 바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큰 풍랑이 다가오게 됐느냐, 이게 무슨 이유냐라는 것을 그 배 선원들이 진상 조사를 하다가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요나가 범죄자인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이제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파도가 일어나고 손해가 막급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놓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리 오너라. 요나는 알죠. 그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순순히 잡혀서 바다에 사람들이 선원들이 들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때부터 배가 가는 앞길은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 배는 떠나고 요나는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그 요나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빠지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요나를 구원할 구조선을 예비하는데 물속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큰 물고기를 그때 쫙 보냅니다. 이 물고기가요, 배가 고팠는데 아주 좋은 큰 고기 덩어리가 하나 ปุ๊ 내려오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가다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큰 고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고래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큰 물고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큰 물고기라는데 고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큰 물고기 뱃속에 그냥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뭐 뱃속이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눈도 뜰 수도 없고 그러겠죠. 캄캄한 가운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비린내도 나고 막 악취가 가득하고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다 그래요.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도 기도는 가능하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절망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인데 지옥이라는 말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기도는 내가 죽음의 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의미도 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요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느냐?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기도 하나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숨 안 쉬면 죽듯이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 안 하면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질식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교인은 영혼 상태가 질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좀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될 듯 하면서 하다가 그냥 예배 마치고 돌아가고 그러면 가마득하게 구물레 장천으로 하나님 말씀은 도망가 버리고 그냥 내 삶의 일상에 충실하게 살죠. 영혼의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절망의 때, 고난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중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되 특별히 감사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원망 기도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를 찾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크시고 크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되 감사로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여기에 구원은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생활 가운데 곤란을 겪고 또 힘겹게 되는 환경이나 혹은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을 그것을 다 없애주고 행복하게 좋은 환경, 이런 환경으로 다시 만들어준다는 의미의 구원이에요.
감사로 천국 가는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의 어려운 문제나 고난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낸다라는 뜻,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소울, 즉 죽음과 지옥 같은 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은, 감사는 이 땅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요나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감사는 뭐냐? 감사는 사망의 환경을 행복의 환경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감사 기도는 사망의 환경을 행복의 환경으로 새롭게 바꾸어주고 만들어 주신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는 건 사망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살려주시는 그 행복의 환경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감사에서 비롯됐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좀 그랬기로서니 좀 용서해주고 나를 좀 달래가지고 다시 니네로 가게 하시면 안 되느냐? 나를 갖다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고기 뱃속에서 고기의 소화액에 내 살이 다 녹아내려서 내가 고기 살이 되게 만들어내 하고 막 이런 온갖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손을 가지고 고기 뱃속을 치고 이랬으면은 고기도 죽고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큰 바다 뱃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죽었겠죠. 나오지도 못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캄캄한 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환경에 처해 있었죠. 이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환경을 요나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아서 땅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사망의 환경에서 요나는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기도하며 감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요나서 2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완벽한 구원이죠. 이 물고기가 토하지 않으면 물고기의 소화액은 사람의 소화액과 버금가는 아주 강력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잘 씹지 않습니다. 바다에 조그만 고기들 이런 것들은 그냥 통째로 삼켜 놓으면 이게 고기 속에 있는 뼈까지 다 녹여서 자기 고기 살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소화액은 굉장히 강한 산성이거든요. 이걸 다 녹여버립니다. 녹이거든요. 이 큰 물고기, 요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라면 사람보다 더 강력한 소화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그냥 녹아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찌되는지 소화액도 못 나오게 딱 막아버리고요.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 살아있는 이 고기가, 이 고기 덩어리, 이 요나가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속이 해가지고 그냥 구토를 하려고 이렇게 있다가 한참 3일 3야를 이 물고기도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요나 고생한 것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소화액도 그냥 안 나오지.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요나는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이래 놓으니까 그냥 속이 미식거려서 확 토해버립니다. 어디서 토하느냐? 바다 한중앙에 토한 것이 아니라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육지가 가까운 데서 요나를 팍 토하는 힘이 얼마나 셌든 여러분 구토를 한번 하면 구토 힘이 세죠? 이게 팍 나가잖아요. 고기 덩어리가 하나 팍 튀어나오는데 미사일처럼 고기 입속에서 팍 튀어나오는데 육지에 탁 떨어진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 요나의 감사 기도, 감사 제사를 받으셨던 거예요. 사망의 환경인 물고기 뱃속에서 행복의 환경인 육지에 토해내서 구원을 주시고 행복한 사역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불순종해서 시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행복한 사역을 이제 요나가 감당을 하는데 니느에 들어가죠. 이제는 들어가서 그가 한마디 외치니까요, 하나님이 니네 백성들을 다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기를 바란다라고 예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도시 한복판으로 지나가면서 부산 같으면 서면 중앙로를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어라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벼락을 때려서 심판하고 불바다로 만들 거다 막 이렇게 외치니까요, 니네의 사람 전부 죄에 앉습니다. 전부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 되죠. 아수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그 뱃속에서 살려두지 않았다면, 또 요나가 감사기도 안 했다면 그대로 그 속에서 아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감사 기도와 감사 제사는 사망의 환경을 행복의 환경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깨달으면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기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망의 환경을 행복의 환경으로, 축복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환경적인 어떤 것들은 하나님 절대자가 바꾸어 주셔야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바뀌어요. 사람의 힘으로 바꾸려면 더 얽혀요. 더 사망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 설명하는 거거든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도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즉 사망의 환경을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불평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보이리라, 이 말이에요. 무섭죠? 이거를 바꾸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사로 바꾸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이 강건의 역사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할 수 없습니다. 의술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시편 136편 13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를 인자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홍해와 바로와 그 군대, 광야 등은 사망의 환경이죠. 사망의 환경.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사망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망의 환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행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님인 로버트 에머슨 박사가 12세에서 80세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교수님이니까 연구한 거죠.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가 하면은 12세에서 8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에는 한 달 동안 감사 일기 노트를 주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일을 찾아서 감사만 일기로 써라 라고 한 것이고, 다른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감사도 안 하고 뭐 불평도 안 하고, 뭐 불평 많이 했겠죠. 감사 안 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니까. 어쨌든 한 그룹은 감사만 써라, 감사 얘기를 쓰게 하고, 한 그룹은 아무것도 조치가 없이 그냥 놔줬습니다. 한 달 후에 조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급상승한 거죠. 만날 감사 일기를 적으니까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3분의 2가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감사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행복 지수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바로 감사가 행복 지수를 상승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힘이란 책을 저술한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0.1초래요. 0.1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하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때가 걸리는 시간이 0.1초예요. 그래, 하겠다, 이건. 오랫동안 생각은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시간은 0.1초.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인생은 99% 바뀐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0.1초. 마음이 바뀌면 인생은 99% 바뀐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온갖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 99%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감사를 가리켜 감사는 삶의 비밀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환경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감사 11월 달은 매년 감사의 달이죠. 그리고 신불신간에 연말은 감사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보내야 돼요. 불평거리 힘들었던 일만 떠올려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거 잘못 살았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좋았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생각해도 돼요. 이왕이 지나간 것 아니에요. 지나간 것 안 좋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안 되면 좋았던 일들을 생각을 해내보세요. 소가 되새김질을 계속 하듯이 이 감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참 좋았다.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감사를 하시라고요. 감사하네. 그 사람에게 감사하네. 그 일이 참 감사한 일이었네. 믿는 여러분들은 그 감사한 일이 하나님이 참 그때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내 그때 어떻게 됐을까? 아마 죽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망 같은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행복한 환경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